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강의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해방될 거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 백성들은 여전히 비천했고,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포로 신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이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강한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미래의 축복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의 미래를 그때부터 붙들기 시작하니까 삶의 역사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무엇을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힘든데, 어려운데, 난처한데,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미래의 축복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시온, 이 백성들의 역사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15절을 한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아멘.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전에는. 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전에는, 오늘 제목을 빗대 말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개입하기 전에는, 자, 너의 인생이 이토록 비참했다는 것이에요. 가늠한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당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시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외세에 침략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이 시온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땅에는 폭력이 가득하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까지 난무했습니다. 살벌하고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파괴하는 분위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너의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했다는 거예요. 자, 시온의 고통의 핵심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어딜 가나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 사이에서 힘든 거는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공격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고마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과 공격과 날카로운 칼날들을 막아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누가 달려드냐면 마귀가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저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핵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찬양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기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지는 것, 저는 그 무엇보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가 어떨까요?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죠.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은 늘 냉랭한 사람을 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목회자,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면은 알죠? 목사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목회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꾼 목자처럼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처럼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모습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십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자, 후반부 보니까 노란 글씨 시작.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전반부 첫 구절 단어가 뭐라 되어 있죠? 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너의 삶에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너에게로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것,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 만약에 내일 은혜 받아도 되면 내일 말씀하시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반응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이제 움직이시겠다는 뜻이에요. 모진 겨울도 이 겨울이 언제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봄이 오면 겨울은 지나가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겨울도요, 봄이 오면 지나갑니다. 이 겨울도.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있는데 이 폭우가, 이 고난이, 이 핍박과 어려움들이 언제 해결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입장하시면 문제는 퇴장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요. 그래서 마지막 불렀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네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를 주관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의 미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을 주고 그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주요 업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인생의 돌파구를 못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듣고 좋은 예화들도 파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다른 예화나 간증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다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다른 사람 남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제 서울에 계신 어떤 출판사를 또 운영하시는 이사장이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걸 보고 책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출판 이제 서점에서 팔지 않고 이제 몇몇 교회들만 선정해서 이걸 주는데, 목사님 교회는 희한하게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교회,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흔치 않는데.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공부할 때 지도책과 족보가 다 있으니까 한 권씩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아는 또 집사님이 포도원교회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각질 제거자고 이거 좀 나눠주세요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저는 이런 과정들을 뭐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일을 행하시구나. 일례가 이거였죠. 저희가 우리 교회 부곡동에서 이곳으로 이전할 때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헌신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주일도 걸리지 않고 이곳으로 이전하게 만드셨다는 것. 모든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고 옮기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것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곳에 있을 때 100kg 넘어가서 이것도 넥타이도 안 잠길 정도로 몸이 비대하게 뚱뚱하게 일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속 운동을 시키고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고 근육을 싹 길러놓더니 이사를 하게 만들면서 짐꾼으로 또 쓰셨다는 사실. 이사할 때 얼마나 이 몸이 근육이 그때 막 있고 살도 빠지니까 체력도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책장도 혼자 들고 막 짊어지고 올라오고 했잖아요. 야, 밤새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 1년 동안 살 빼고 근육을 키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내 힘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삶을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사업장과 직장과 가는 곳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이걸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이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구나. 이거를 제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이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거죠.
아무리 절망 같은 현실 앞에 서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움직일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할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네가 자꾸 움직이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너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일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전능함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 새로운 판이 열리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축복을 누리고 능력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져서 당당해지는 것. 너무 아름다워져서 당당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이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아름다운 빛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당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알아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 결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 당당함, 그런 거룩함, 그런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보면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야, 저분은 함부로 못하겠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그 사람을 공격해와도요, 명예를 추락시키려고 해도요, 잠깐 휘청일 뿐 그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예와 또 영광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저와 여러분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간단하게 5가지를 볼 텐데요. 주보 안쪽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인생의 대대로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절에 반복돼 나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자, 노란 글씨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슬픔의 날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 반대가 뭘까요? 기쁨의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네.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것은 뭐가 시작된다고요? 기쁨의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날이라는 것은요, 어떤 개그 프로를 보면서 한순간 빵 터져 웃는 그 정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 웃고 나쁠 때 인상 찌푸리고 이런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이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끊어져 나오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이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은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라고 했잖아요. 이 표현의 진짜 뜻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니까 그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서 나무들이 춤을 추고 박수 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슬픈 날이 끝나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온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를 누르고 있던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슬픔과 근심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통쾌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 아들과 내 손주 세대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시온이 변한다라고 되어 있죠. 새롭게 변화된 시온의 모습. 시온은요,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첫째 한 가지만 본다면 이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아주 통쾌한 이야기죠.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속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 이 표현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들을 핍박하고 있던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전 정권이었던 바벨론의 재물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자들이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종으로 부렸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바벨론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죠. 몇 살 때요?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나중에 결론만 보면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바벨론을 다니엘이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역전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니까요, 그런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걱정하지 마. 나중에 이 교회가, 북옥 순복음 교회가 이 땅의 모델이 되고 이 땅에 정말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거야. 쓰임받게 될 거야. 아니, 지금 위에 스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있고 또 건물 비좁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 기독교 TV 인터뷰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도 인터뷰를 하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북옥 순복음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4년 조금 넘은 이 개척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움받은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말이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항상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조금 있어봐. 하나님이 역정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조금 지나면 오히려 내가 더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풍요로움을 약속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여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수준은 이거예요. 놋을 더 좋은 놋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수준. 저는 뭐 금이나 놋이나 이런 뭐 잘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놋에도 어떤 뭐 18K, 24K 이런 게 있다면
노시 18K 노시다. 그런데 하나님 이왕 좀 축복해 주실 거면 24K 노시나 32K 뭐 노시나 이 정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할 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놋을 뭐로 바꿨다고 돼 있죠? 금으로 바꿔버렸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바라고 조금 더 나은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 조금만 보태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시시하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품 자체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꼭 물질로만의 풍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또 영적인 축복을, 만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불행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움은 내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 이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난하고 부족해도요, 또 영적으로는 채워짐이 있으니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제일교포 목사님이,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축복을 이빠이로 받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만족을 이빠이 받는 거다. 여러분 정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이빠이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족을 이빠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주 공감이 잘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뜻이 이거예요. 축복을 이빠이로, 만족감도 이빠이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우리 인생이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워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풍요를 채워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때는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풍요롭게 채워짐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새롭게 회복되는 시온에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요, 영적인 질서와 평안함,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는데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강포한 일, 황폐, 파멸. 자, 이것은요, 폭력과 위험과 불안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강포한 일, 황폐, 파멸이 그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폭력과 위험한 일과 불안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전략을 막 짜고 연구한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머리를 쓰고 지혜를 굴려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든지 중보 기도에 오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뜨겁게 부르짖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살려준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요, 칼 잘 쓰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높이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마다 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다윗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안전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야지만이 이 문제는 100% 해결이 된다.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당장의 어떤 사람들, 당장의 인맥을 동원하거나 어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가장 위기가 올 때 그 순간순간들마다 다윗처럼 기도로 나가야 가장 안전하다. 그래 내가 기도하러 와야지. 맞아,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런 심정으로 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곤고한 심령과 두려운 심정 가운데 완전히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99% 아닙니다. 100%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님도 인간의 생각도 이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4층 건물에 3층에 있고 4층에 9월사 절이 있으니까 교회 때문에 기도하니까 신도들이 다 나가다고 자꾸 핍박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거기에 눌리지, 그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인간의 방법들,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법들 양다리를 걸쳤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을 끊고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정말 위기 가운데 저는 어쩌면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도 그런 각오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뭐 교회를 이전할 거나 기껏 저는 생각해봐야 2층으로 내려가는 것, 이거밖에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제 목회 그만할까요? 나 이제 교회 그만할까요? 이런 부르짖음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때 바로 그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이사와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부족한 저를 담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안전과 평안을 기초로 해서 이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우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그 안을 지킨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라도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부족해도 세우는 거예요. 연약해도. 또 여러분 리더로, 셀 리더로, 교사로 부족해도 다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청년까지 각자가 맡은 그 자리로 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는 이 거룩한 질서를 자꾸만 흔들어 놓거든요. 목사님이 이렇더라, 교회가 이렇더라, 자꾸만 틈을 주면서 계속 흔들어 놓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 질서와 권위를 잘 붙들고 있고 그래야 안전합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자, 노란 글씨 2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아멘.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번째 줄 보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되어 있죠.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첫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자, 다 의롭게 되어. 죄인이었던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노력으로 철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성자들만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것이 모인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첫 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교회 백성들은 노란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한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은 가지. 내가 심은 가지라고 합니다. 자, 누구 손으로 심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손으로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심은 가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부곡 순복음교회에 딱 보내신 이유, 그리고 셀 리더, 교사로, 찬양팀으로 어떤 모습이든 세워놓고 심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지든 말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이지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명이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지시는 시온은, 저와 여러분은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일으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작고 작은 숫자 연약한 무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많은 숫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많은 숫자 강한 나라, 수적 질적 성장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숫자적인 성장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미미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 숫자나 영향력이 있어서 급 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죠. 믿으십니까? 이 몸이 성장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도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성장하죠. 옆으로. 위로 성장 안 하고 자꾸 옆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성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희 애가 셋이잖아요. 그런데 둘째 애가 이제 막 운동하고 먹기도 잘 먹고 하니까 언제부턴가 저와 옷을 같이 입기 시작해요. 제가 옷을 입으려 보면 옷이 안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옷이 그 애에게 걸려 있어요. 제 옷을 입고. 어느 날 제가 속옷을 입으려 해도 없어요. 이제 어느 날 제 속옷까지 입고 있고 아주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입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화장실에서 해결하니까 이렇게 키가 성장해서 어느덧 저와 키가 비슷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아이도 그래요. 애들도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자고 운동하면 성장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꼴을 먹고 주님의 방법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밤늦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모르는 번호인데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제 딸이 엄마 교회 가려면 이 교회 가봐, 부곡 순복음 교회인데 전화번호가 줬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화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혹시나 이 순복음은 자기가 장로교회 다녔었고 지금은 안 다니는데 순복음은 처음이라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2단도 아니고 4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검색하면 저희 교회가 나옵니다. 딱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 극동방송은 잘 아시더라고요. 부산 극동방송에 6시에 하는 방송에 지금 벌써 4년 가까이 매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요, 부산 극동방송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해결이 다 됐어요. 2단 사이비도 아니고 4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건강한 교회라는 거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전화가 간간히 오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오는지. 자,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이게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쉬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있고, 설교 시간이든 아니면 또 성경 공부 시간이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장을 안 주실 수가 없고 부흥을 안 주실 수가 없구나. 또 저는 늘 이 마음을 가져요. 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말이죠. 자,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줄 때가 믿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 좀 띄워줘요. 자, 노란 글씨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교회 성장을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켜요. 그거 언제 시킬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근데 생각보다 더 확실하고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왜냐? 아까 다윗의 얘기를 들었죠. 다윗은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함께 하셔야 응답되고 승리하고 보호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부하들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개입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대대로 기쁨이 넘쳐나요. 어떻게 해요? 슬픔이 딱 멈추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기쁨은요, 그냥 개콘 보거나 코미디 빅리그 이런 거 보면서 하하하 웃고 이게 아니에요. 속에서 끌어나오는 이 기쁨.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모두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변화는, 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나중에 너를 섬기게 될 거야. 역전하게 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어이구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내가 이거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고 우리 청년들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요. 기쁨과 풍요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내 영혼이 만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다음에 안전과 평화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지켜주니까. 다윗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니까 영적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인생 가운데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늘 불안전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니까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데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속히 빠르게 일어나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의롭게 행하면, 의롭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의지와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그만두고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 내 인생을 좀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내 모든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 앞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